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과 함께 나눌게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기 원칙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10장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상황에 맞게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쉽게 표현해 보면 자기만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승리하는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저는 이기는 습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확신하거든요. 결국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승리하는 삶은 내가 승리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을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가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듯이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도 좋은 절차, 즉 신앙의 좋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자기만의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보고 그 루틴이 없다면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일상의 루틴, 또 일주일의 루틴, 1년의 루틴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접근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의무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신앙과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장소로서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유지되어져야만 하고 제사와 제물이 유지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는 신앙, 제사와 제물이 없는 신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용을 위해 성전세를 철저하게 납부하기로 결단을 다시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당시 유대의 나라는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보조하는 성전 기금으로 에스라 6장에 보면 그 성전 기금으로 성전을 관리해 오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유지 관리 보수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난 이후에 매년 1인당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내기로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원래 모세가 말했던 성전세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이제 반세겔 정도를 바쳐야 됐거든요. 반세겔. 반세겔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일당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데나리온은 40만 원이죠. 1년에 40만 원을 성전 보수와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바치게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사람, 거지라 할지라도 자기의 옷을 팔아서라도 이 성전세는 반드시 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다루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이게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로 줄죠. 이유가 뭘까? 저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봐요. 왜? 이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백성들의 형편이 피폐했기 때문에 각기 원래 규정은 반세겔이지만 이제는 3분의 1 세겔로 부담을 줄여주면서 각기 3분의 1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결단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스스로라고 하는 각기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 알레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했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3분의 1 세계를 결정을 하고 그 의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예배당 유지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경비 이게 성전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대로, 형편이 좀 나으면 좀 나은 형편대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성전세에 대한 이 참여도를 높여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교에 되게 이제 유대교에 보면 유대교는 회원제라는 게 있잖아. 이 회원제가 일종의 성전세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회원제로 내는 것을 유대교에 소속된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누구라도 유대 예를 들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이제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어. 언제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멤버십이 됐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섬기고 또 그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책임을 서로 교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 전혀 없이 예배 함께 하고 이런 사람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식 멤버가 된 것과 멤버가 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토록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각기 알레누, 즉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을 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3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제사가 되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 나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나무가 보통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레위기 6장에 보면. 그런데 이 번제단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9m거든요. 높이가 4.5m예요.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사실 필요했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골고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순서대로 결정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봉사와 헌신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물질로 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방울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사실은 봉사, 노동이니까, 노동이 사명이잖아요. 그죠?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내 몸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전체가 사실은 모든 근육이 움직이는 것으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거죠.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리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이 다 뛰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는 건 지체가 함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함께 내 몸으로도 봉사를 하고 내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규정을 이들이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성전세를 내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가보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봉사하고 공동체를 봉사하고 특히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그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성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치를 나누는 그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지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청소도 하고 책탁교제도 나누고 밥도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눌 줄 알고 고장난 게 있으면 같이 좀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함께 봉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원리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규정으로 삼고 있다는 저는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인적인 봉사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세만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자신들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몸으로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나무를 번제용 화목제로 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만 하지 않고 내 시간, 물질, 플러스 재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전인적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저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이제 개중에 큰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 가보면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외에 내 몸으로 내가 성전을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3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잖아.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지금 스스로 헌신의 내용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첫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 이런 말이죠. 이 첫 열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항상 우리 옛날에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미를 통해서 먹었잖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항상 어머님께서도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만한 주걱 같은 거로 한 숟갈 덜어서 성미산 이거는 이제 목회자 위해서 드린다. 이제 저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징적인 거. 내가 항상 첫 것을 누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할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 재물을 논할 때 성령이 빠트림 없이 기록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이때 그 기름은 첫 기름을 또 말하는 거거든요. 아벨의 제물의 특징이 뭐냐?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가 새벽을 하루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이 물론 나를 지키지만 주일 성수로 일주일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 주일에 내 삶의 주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월삭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성전세로 물질 사용을 내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한다. 각자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뭐 양을 가지고 논하는 문제이겠어요, 이게? 그죠? 양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양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연봉 10억인 사람이 그죠? 1억 내는 거 여러분 그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게 9억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11조가 부자들한테는 피해갈 수 있는 도피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100억 벌어요. 그럼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면 10억이겠죠. 그럼 1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상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남은 게 90억이잖아. 남은 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네. 남은 게 9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10만 원의 무게는 10억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고 계실까? 왜 우리가 첫 열매 첫 소산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하루의 새벽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월삭으로 또 성전세나 11조나 이 물질 사용을 먼저 하나님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스스로 헌신을 결정하고 있죠. 39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의 강력한 고백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스스로 자기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의 원칙. 근데 이 고백이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을 짠하게 만들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은 곧 우리의 집이죠. 하나님의 전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1순위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맹세한 내용들이 뒷받침되어 나오는데
29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31절 보니까 안식일, 안식년 구별하겠다. 32절 보니까 성전 제사 또 헌금과 헌물 드리겠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겠다. 이상의 네 가지 실천을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이 하나님의 전을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는 내 삶의 원칙으로 정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학계 선지자가 떠오르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계가 동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왔던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기 살집을 짓고 정착하는데 몰두하잖아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학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선이 내가 거주하는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건물에 뭘 투자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내 집을 가꾸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이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나의 것을 우선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집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제목은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스스로 헌신의 내용도 정하고 스스로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을